오늘은 주님의 위대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위대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예수를 믿지 않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근데 임종을 앞두니까 그 교구와 구역이 급해져서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 어르신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어르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사단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른이 대답은 안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천국에 가셔야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때 노인이 굉장히 불편하다듯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실 어느 곳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상대편 누구를 화내게 하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위대한 설교가였던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한번 믿어봐라. 분명히 실망할 것이다. 그대의 친구들을 믿어봐라. 그들은 언젠가 죽고 언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헤어질 것이다. 너의 명성을 믿어봐라. 반드시 너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전혀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위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십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위대한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이끌어낸 다윗의 마음은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위대한 마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 그 다윗의 위대한 마음으로 구체화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17년 11월에 창립되어서 2018년을 넘어서 6개월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새롭게 위대한 시작, 위대한 출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위대한 마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대한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맹인에게 고쳐주실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때 맹인이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거부하더라도 주님, 개들도 빵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얘기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안진뱅이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들을 고칠 때 주님께서 하시던 멘트들 중에 굉장히 자주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쫓아지 못하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가 못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로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여,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까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작은 것을 용서하소서 하지 않고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 때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겠다는 예수님 자체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위대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왜 위대하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과 생각으로는 합당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NASB라고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번역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e things not se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진짜 손으로 이렇게 만질 만한 것처럼 확실한 것들,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단어는 나옵니다. 이제 믿음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컨빅션, 뭐냐면 진짜 눈에 딱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는 증거. 여러분의 만약 재직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으면 이거 주보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확실한 증거, 이게 컨빅션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의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이나 상상이나 경건이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힐 만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믿음대로 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이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소망하기는 하지만 희미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구체화되고 내 안에 그것들이 손으로 만져지고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 허리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로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애가 교회 나오라 그래도 교회에 애들이 나오지 않는데 어느 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다 앉아있고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아빠는 기타 치고 애들은 피아노 치고 그런 아름다운 광경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까? 자녀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십니까?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불치병이라고 포기한 병인데 의사가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깨끗이 나았거든요.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기도하며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여러분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힘든 경제 상황들을 해방함에도 넘어서 가지고 정말 그걸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생각하고 그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실체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쉽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믿음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가보다 덜 전문가인 목회자의 얘기, 영적인 주의 종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매일매일 대답하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면 하나님께 그 마음 위에 위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전했는데 예수님의 동네에선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질타를 받았고요.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사람들 통해서 하도 주변에 욕을 하니까 쟤 좀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친척이 아니라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친척이다. 이거 오해당할 말씀을 하셨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동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 미친 사람 쫓아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절벽 낭떠러지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조심히 피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마음을 갖는 것인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로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 되고 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될 때 내 안에 역사한다는 그 마음이 위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대한 마음이란 어느 누구의 믿음도 아닌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의 믿음, 또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의 믿음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기도해서는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몇 번 해봤으니까 실패했거든요.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런 3차원적인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은 반드시 틀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위대한 마음이 아닌 내 자신의 믿음이 너무 강력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3차원적인 세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왕 루이 11세가 한 번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상한 예언을 하고 다니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잡아들였습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질문해보자. 네가 예언한다고 한다. 네가 언제 죽을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겁에 부들부들 떨면서 폐하, 중이 제 머리도 못 깎듯이 사실은 예언자도 자신의 운명은 잘 모르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으로 루이 11세가 웃으면서 너는 오늘 죽을 수도 있어 마음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폐하,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제가 확실한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폐하가 저보다 몇 시간 전에 죽게 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위기도 잘 모르는 부하가 얘기합니다. 폐하,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을 내일 아침에 사형을 집행할 값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루이 11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에이, 그 치사한 놈 살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경우나 통계를 통해서 예상하고 절망하고 계획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교만 가운데 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마음입니다. 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위대한 마음이에요. 믿음은 바르고 멋진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비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비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그 믿음은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정말 흠이 많습니다. 보면 인간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읽어봐도 또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얘기하실 때 꼭 너무너무 좋게 얘기하시고 아예 찝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왜 그럴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 자세를 견지하고 바꾸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그 위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위대한 마음의 정의는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준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위대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지만 딱 돌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저항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 네가 뭔데? 네가 가진 게 뭔데?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니 말더듬이를 지금 부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말더듬이를 갖고 바로에게 나가라고요?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친척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 가문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다못해 병사를 일으키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에스더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많은 황후들 가운데 제가 진짜 볼모로 잡힌 황후인데 제 말을 듣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했습니다. 전임 모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어린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오히려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너를 들어 위대하게 쓰기를 원한다. 모세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수없지 많지 않나? 입을 누가 만들었냐? 말을 누가 만들었냐? 나 아니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은 아론한테 시키면 되고, 너는 내 말을 듣고 지팡이를 짚고 네가 갖고 있는 정말 힘들고 허리 굽히는 조그만 막대기를 붓고 그걸 갖고 홍해도 가르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싸워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그 입술을 통해서 왕을 움직이고 너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불임절이 생긴 건 아니에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너의 군사력을 외치든 너의 영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 수십만의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22,000명이 오고 뭐 3만 명이 상관없다. 딱 300명만 있으면 된다. 내가 너와 싸워줄게. 뭐가 걱정이냐?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수없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죠. 좋은 말이죠. 기쁜 말이죠.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죠.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이 자리에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진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한 마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세요. 주여, 믿습니다. 이 말대로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위대한 일을 한번 이루어보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성서학자들이 참 의아해합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언약과 계약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너희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많게 해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싸울 것이고 너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내가 칠 것이고 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역사가 되다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출애굽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해방하면서 그 모세가 해방했던 기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너의 백성을 하늘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축복하신다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게 첫 번째 계약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계약은 성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또 첫 번째 왕도 아닌 사울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든든함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기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이 약속 위에 이스라엘 왕국을 튼튼하게 하셨고 이 약속 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이 반석 위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며 우리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하나의 다윗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위대한 마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다윗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 당시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기틀을 완전히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는데 블레셋에게 찾아왔어요. 왕국 건설에 신앙적인 토대를 다 다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말씀 녹음을 통해서 듣다시피 사울을 피해서 300명의 사람이 탈출해서 10년간 방황을 합니다. 10년 동안 처음에는 300명의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이 거의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헤브론 왕국을 세우면서 다시 입성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왕 정적들과 과거 사울의 잔당들과 싸우느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게다가 건국 공신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과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갈등 와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모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궤를 빼앗기는 순환을 겪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정말 다윗이 노력하면서 다 되찾았습니다. 어려움이 다 해결된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축복받는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 왕으로 궁에 평안히 네, 완전히 평안한 시기입니다. 완전한 평안한 시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평안할 때 그 평안함에 유지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했던 자기의 그 본마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마음은 그 와중에 자신이 평안함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보다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산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이런 궁을 건설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백향목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기의 중간에 그려져 있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은 지금도 비싸지만 그 옛날엔 너무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곱게 자라는 데다가 그냥 지상에 자라는 게 아니라 해발 900m 이상의 추운 지역에만 자라고 특정한 지역에만 자라는 것을 백향목이라고, 이 백자가 하얗다는 것이죠.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말 그대로 향이 나와요. 그 향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피톤치트, 송백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 편백나무 향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 편백향이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나옵니다. 진짜 고급 건축재. 그 당시 금과 은보다도 귀한 재료. 근데 아예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나무를 가지고 왕궁을 아예 지어줬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면 야 이제 성공했다. 야 이거 향기도 좋고 야 이제 소위 말로 뽀대 나는데 이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마음에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의 궤는 지금 블레셋에게 찾아왔는데 휘장 속에 들려 있다 이거예요. 휘장이 뭡니까? 영어로 커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다 커튼으로 둘러싸여 있죠? 지금 커튼으로. 네, 커튼으로 둘러싸여 있죠? 커튼 가운데 있다.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냥 커튼 아니죠. 출애굽기 26장 1절을 잠깐 보여주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비단으로 짜놓은 정말 고급 커튼입니다. 근데 커튼이 아무리 좋아도 백향목 자체로 만든 궁전에 비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그리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지금 커튼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3절에 나단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인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네. 나단이 참 어떻게 보면 의외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다. 당신이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과 같도다.
좀 오바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서 주석에 보면 나단이 이렇게까지 오바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단의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야, 진짜 이 사람이 왕이 되고도 변하지가 않았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정말 주님을 생각.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당신 마음하고 같이 하니 그 계획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이 움직여서 턱 해버린 게 다윗의 언약인 것이에요. 4절서부터 9절까지를 잠깐 보여주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한 겁니다.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나는 늘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근데 내가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다.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도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니네들은 지금 다윗 하는 것처럼 백향목 집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한 적이 있냐? 내가 니네들한테 아쉬운 말 한 적이 있냐? 그런데 너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너무 고맙다라는 히브리적인 어투예요. 8절과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복되지만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위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은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보다 주님의 전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자기가 거하는 백향목 궁전이 편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전화로 하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 정말 너 유학 보내놓고 외식할 때마다 불편하다. 그래서 아버님 왜요? 그랬더니 야, 니는 외식비 아끼느라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내가 외식하는 게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아버님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아예 아버님 농담하지 마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랬는데 실제 겪어보니까 저도 그 말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가족을 생각하는 만큼, 애착을 가지는 것만큼 나보다 그 사람에게 더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거기서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리저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형을 속이고 나서 죽을까 봐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갈 곳도 없이 도망치다가 삼촌 집으로 도망치다가 돌베개 베고 잤는데 갑자기 꿈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정신을 깨어서 일어나서 야곱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참 무섭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교회를 비난해요. 또 함부로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조차는 안중에도 없고 장터나 시장이나 공청회장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또 우리가 있는 이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기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여기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끌어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위대한 약속을 해주신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위대하다 100번 외치는 사람과 그 교회 목사님과 관계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표본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서로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연습하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예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잘 받아들이는 순종과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한다? 우리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교회가 유지되며 성장한다, 부흥한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한 목사님이 가난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뒤에 산이 막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흙들이 토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장이 우리 교회처럼 낮았나 봐요. 이 천장에서 이 자꾸 흙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 균열이 생겨서 흙이 쭈르륵 떨어지는 겁니다. 흙이 몇 줄. 근데 이 강단에 자꾸 흙이 떨어지니까 여러 부로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지가 않아요. 가난한 교회니까 10몇 명밖에 교인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마무리 와서 좀 도와주려고 그래도 누구 하나 헌금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쏟아지는 흙을 등으로 막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지저분하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몸으로 흙을 막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현지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옛날 그 목사님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순전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흙이 떨어지는 것을 자기 몸으로 막았던 주님의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이루게 만드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면 좋아요. 목회자는 너무 좋아요. 물질적으로 잘 되시고 건강하시면 더 좋죠. 건강해야지 더 불러내서 일을 좀 제가 맡길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지 그 자녀를 향한 에너지를 교회에다 좀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될수록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더 좋아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위대한 믿음과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윗을 하나님께 쓰시는 위대한 마음, 자기보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위대한 교회가 2018년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고 2017년 11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리고 2018년에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7월 달에 들어가면서 이 반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맥주 감사조를 쓰면서 누구한테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해요.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 놀라운 한국교회 기적을 썼던 이유는 위대한 교회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손길들, 건물, 화장실에서, 주차장에서, 작고 작은 교육관에서 아이들 붙들고 말씀 가르치고 수건 들고 걸레 들고 김밥 들고 주차 안내 봉 들고 주보 들고 서로 안아주고 미소를 나누고 셀원들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르신 섬기고 힘든 걸음 부축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행사를 위해서 무거운 물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먼저 나르고 말이죠. 휴지를 주고 교실을 정리하고 커피를 나누고 먼저 말을 걸고 새롭고 낯선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얘기를 걷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챙겨주고 새벽마다 기도로 이 성전을 채우고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이파이브하면서 비전을 꿈꾸면서 웃고 감동하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떠한 인간적인 것들을 갖다 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위대한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교회 이름을 위대한이라고 했겠어요? 목사님이 그냥 만드시고 목사님이 그냥 정하신 거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이 정말 위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리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챙기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영적 지도자를 따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이 방문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발견한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구제와 봉사와 헌금 생활과 예배 생활에 불신자들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 주변에 정말 작은 교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수평 이동하는,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집안에 정말 믿지 않는 친척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교회랑 자꾸 비교를 하나요? 우리 교회가 뭔데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쟁이 가라앉고, 저는 사실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보고 자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보내주신 분들이 그냥 설교 구경하러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교회 방문해서 등록하시는 분만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있는 앉은 모든 자리에 여러분들 친척들과 일가 친척들과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 교회를 통한 전도를 통해서 다른 교회라도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여러 가지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이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다시 한번 리셋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축복을 받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다윗의 끝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뭐냐?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 가장 마음을 놓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위대한 교회를 시작하고 또 위대한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나머지 반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 기적을, 모든 전 세상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 교회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시작은 위대한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위대한 마음은 남의 믿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믿음의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 자기보다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위대한 기적과 승리의 삶을 사는 위대한 형통과 축복과 가정과 교회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